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보 뒷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천천히 소리내어 읽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그를 따라왔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 그에게 절하면서 말하였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그의 나병이 나았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하셨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그를 따라왔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 그에게 절하면서 말하였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그의 나병이 나았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하셨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진 자들을 위한 23 선을 넘는 믿음.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 지난주 설교 내용 기타 등등등 기억이 나십니까? 드러나는. 오, 좋아요. 혼란 가운데 드러나는 기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복음서가 왜 필요한지는 사도들의 다 순교해서 증은 사라졌고 유대 전쟁으로 공동체가 파괴돼서 전승이 더 이상 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도 공동체가 했다 그랬죠. 예, 그런 공동체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도요 말씀을 전승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건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말씀을 읽고 배우고 익히셔서 새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아까 보니까 성찬 형제가 새로 이제 세례를 받을 혜성이를 살짝 갈구더라고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목사님 질문했는데, 예, 요게 말씀을 전승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확인하셔야 하고, 그러면서 또 우리 성찬 형제가 머루주 2병을 선물했어요. 성찬식 때 쓰자고. 예, 얼마나 감사한지. 예. 네. 그렇게 해서 공동체가 말씀을 전승해야 돼요. 새로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알 수 있게끔 해주고 그들이 커서 또 말씀을 전달하고, 그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반영된 서신으로 오해가 생겨서 마가복음이 쓰여졌고요. 그리고 이제 그 후로 마태복음이 쓰여졌습니다. 마태복음은 목적이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도를 전달하는 거고요. 주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왕이십니다. 자, 그래서 형식은 행적과 설교와 맺은 말, 즉 예수님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말씀과 공동체에 적용되는 것.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요, 우리 어제까지는 지난주까지는 예수님의 말씀 부분이었어요. 말씀 부분. 이제는 예수님의 이야기, 행적 부분이에요. 또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말하는 사람과 행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뭐 천국에 들어가고 뭐 쭉 있다. 그런데 제일 억울한 게, 여러분 방구석 교포 기억나시죠? 말만 하고 안 움직이는 사람.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인터넷 온라인에서 호랑인데 알고 보면 고양이 새끼도 안 되는 사람. 그리고 예, 키보드 들고 막 전사처럼 뛰어놀면서 막상 현실에서는 아무 힘도 못 쓰는 사람들. 예. 그래서 이 말만 하는 사람은 제일 억울한 게 뭐라고요? 다 이해해요. 뭐 좋아. 근데 이 사람 나 억울해요. 하나님, 뭐가 억울하다고요? 이거 불법을 행한 사람이라는 거. 행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불법을 행했대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축기하고 기적하고, 이게 뭐냐면 여러분, 예언과 모든 능력은 그 사람은 통로일 뿐이에요. 그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한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니들이 아니라 백성이 불쌍해서 니들을 도구로 썼을 뿐이야. 일회용 종이컵 마냥. 이해되시죠? 일회용 종이컵은 쓰고 어떻게 해요? 버리죠. 그거 아깝다고 보존하지 않아요. 그렇죠?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소극적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주권과 뜻을 무시하는 적극적 불법이다. 형법에도 부작위범이라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형법에도 마땅히 해야 할 걸 안 하는 거, 그게 부작위범. 또 군대에서는 명령 불복종.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에 반응하라, 말씀 불복하고 부작위하지 말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확립해라.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라가 순종하라와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게 있어요. 뭐죠? 하나님, 내 마음 느낌에 하나님 이걸 하라는 것 같아 라는 조금의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기도로 하나님께 딜을 치십시오. 하나님, 근데요, 내가요, 이거 맞아요. 그 하나님 말씀 그게 맞아요. 인정하는데요, 내 현실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시라고요. 이게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쌩까는 게, 이건 불순종 무시고 불법을 행하는 거고요. 뭔가 어떤 마음이 들었어. 갑자기. 이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그때 딜을 치십시오. 하나님, 저 좋은데요, 제가 현실이 그렇지 않아서 좀 어떻게 낮춰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와 소통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속도가 중요하다, 방향이 중요하다? 방향이요. 예. 하나님이 처음에 100을 해 했을 때, 하나님 저 100은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반띵이요. 예? 50만. 딜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하고 기도로, 죄송합니다, 쇼 붙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20무로 하나님 처음에 100을 얘기했는데 20%까지 깎은 놈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거기 자기 조카 있었거든요. 하나님, 거기 의인이 50명 있을 턱이 없잖아요. 5명만 깎아주세요. 그래, 내가 45명. 아니, 하나님, 생각해보니까 그거 너무 많아요. 40명으로 깎아주세요. 깎아서 마지막에 10명까지 깎아버려요.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렇게. 그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이렇게 기도로 소통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주춧돌 위에 기둥을 올린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한국의 덤벙주초 마냥 자연석 위에다가 주초를 올려요. 근데 이 자연석이 땅에 위로 안 드러난다 그랬죠. 그래서 파야 돼요. 이게 힘들다고요. 맨 땅에 헤딩해야 돼요. 맨 땅 헤딩해서 파야 돼. 언제까지 팝니까? 바위 나올 때까지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드러나는 곳 있죠. 바위가 눈에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땅일까요? 비싼 땅.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선점한 땅. 그러면 평민들은요, 바위 있을 법한 땅을 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부터 기둥을 세워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쪽에 보니까, 어머, 저기 평평한 모래 땅이 있네. 그래서 이렇게 바위 드러날 때까지 파는 사람은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과 딜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조금만 깎아주세요, 이렇게. 그런데 저기 평평한 곳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은 그냥 자기 말만 앞서는 사람. 그리고 각각 집을 지어요. 즉, 둘 다 수고하고 애를 썼다고요. 근데 홍수가 나면 저기 무너진다고. 여러분, 이 홍수가 아까 그 장소를 다른 시기에 찍은 거예요. 자, 여기 이런 데를 뭐라 그런다고요? 와디, 계절천. 계절에 따라 이렇게 모래밭이 됐다가도 계절에 따라 홍수가 나는 곳. 여기다 지으면 큰일 납니다. 자, 그런데 이 주초 위에다가 튼튼한 반석 위에다 지은 집은 홍수가 나도 떠내려가지 않는다고요. 자, 그래서요, 집 짓는 게 힘들어 보여서 모래 위에 입지를 정했어요. 말씀에 기초가 없어요. 자, 여러분, 처음에 교회 생활하면 좀 어려운 거 저도 겪어봐서 알아요. 용어가 어색하죠. 하나도 못 알아듣겠죠. 그렇죠. 특히 노래라도 알면 좀 좋을 텐데 노래도 희한하죠. 어떤 사람은 노래 부르면서 은혜도 받고 박수 치는데 나는 왜 저렇게 못하지 생각도 들고. 다 그래요.
그리고 막 남들은 막 너무 좋았다 그러고 막 이러는데 나는 꼬다는 보릿자루 같고. 예, 저도 겪었습니다. 똑같이 겪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래서 초신자들의 마음이 누구보다도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참으시고 잘 파셔야 돼. 기초가 든든해요. 기초가 든든해야 돼. 기초가 약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교회는 나오는데 교회에서 뭐 하자 그러면 안 나오는 사람, 초코파이만 줄 때 교회 나오는 사람, 교회 점심 메뉴 보고 나오는 사람, 예쁜 여자 나올 때만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기초가 없는 사람이에요. 네. 오늘 점심 맛있는 겁니다, 참고로. 네. 아멘. 예, 좋아요. 똑같이 집 뒤인데 수고를 해요.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아니면 열심히 그냥 묵묵히 계속 파는 사람과 언제 차이가 난다고요? 홍수가 났을 때. 홍수가 났을 때 기초가 진가가 드러난다고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죄송합니다. 꾸역꾸역 예배 나오시고 비와도 예배 나오고 힘들어도 예배 나오고 졸려도 예배 나와서 말씀 들으려고 그러고 소감 억지로 짜내고 그리고 뭐 등등등등등 이렇게 신앙생활에 가면서 기초가 쌓여가면 갈수록 환난 때 힘들 때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정석으로 수고한 집만 생존합니다.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정석으로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전 배드민턴 코치이기도 하잖아요. 레슨을 합니다. 그러면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 이상하게 배워온 사람이에요. 오히려 하나도 안 배운 사람은 괜찮아요. 배드민턴이 굉장히 격렬한 운동이어서 이상하게 배우면 틀림없이 다칩니다. 어딘가 병나요. 근데 처음부터 제대로 배운 사람은 더디고 지겨워요. 근데 나중 되면 대성합니다.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제대로 차분히 쌓아가셔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우리 기초가 드러납니다. 힘들 때 참 신앙인과 그렇지 않은 자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쌓으시는, 말씀에 순종하시려고 노력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 있게 가르치기 놀랬대요. 그 이유가 내용 자체가 기존 뒤집었고 어려운 신앙 내용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아주 쉽게 그리고 말로만이 아닌 행함으로 가르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로 나아갑니다. 제가 지난주에 주중에 그 모교 후배들 그 개척교회 이야기하면서 설교의 목숨 걸어라 하고 이 설교를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한다고 했어요. 다들 너무너무 재밌고 놀랍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 되게 익숙하시잖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른 교회 못 가십니다. 예, 다른 교회 못 가시면 이게 맛을 한번 들리면 다른 교회는 답답하고 어둡고 그래서 무거워서 못 가요. 근데 반바지 입다가 정장 못 입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원래는 제가 이걸 1절부터 13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제가 중간에 너무 많이 은혜가 되고 도저히 자를 수가 없어서 그냥 앞에 오늘은 1절부터 4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우리 1,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그를 따라왔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 그에게 절하면서 말하였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지금 시간과 장소 일단 언제예요? 언제입니까? 예,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실 때 누굴 만났죠? 나병 환자 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께 절하면서 예수님 나 치료해 주실 수 있잖아요. 치료해 주세요 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뭐 우리한테는 그럴 수 있다 칩니다. 혹시 여러분 나병이 뭡니까? 문둥병, 한센병이라고도 하죠. 한센병 하면 생각나는 우리나라 지명 소록도.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천에도 나 환자촌이 3개나 있었어요. 부평, 청천동, 효성동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거기서 성계촌 그들이 닭을 기르면서 재활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거기가 다 지금 재개발됐고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나 환자들은 다 격리했죠. 왜 격리했죠? 전염된다고 생각했어. 자, 전염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요, 돼요. 그런데
우리 보통 사람이면 95% 면역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5%에만 걸리고 그것도 아플 때. 그러니까 간단하게 감기보다도 전염력이 약해요. 되긴 돼요. 안 되진 않아요. 근데 피나 이런 걸 되는 게 아니라 되게 약한 전염력으로 정말 5% 확률로 전염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설교 후 퇴근길이에요. 퇴근길. 자, 우리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하셨어요. 산에서 설교를 요즘 느낌으로 할게요. 한 2시간 하신 거예요. 그 퇴근길이에요. 근데 누가 부르네? 자, 혜성아, 몇 시에 퇴근하니? 보통? 6시. 근데 5시 40분에 불러서 일을 주는 거야. 아, 그쵸. 벌써 이래요. 제일 짜증나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5시 40분까지 주면서 내일 오전에 가능하지? 여러분, 퇴근길에 일 시킨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에요, 진짜. 그쵸? 그리고 뭐 알아서 퇴근하래. 야,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겁니까, 그게? 정말 짜증나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 산에서 2시간 설교하셨어요. 퇴근길에 집으로 가시는 길이에요. 산에서 내려오고 있어요. 많은 무리가 그를 따라왔어요. 다 같이 내려오는 거고, 예수님께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나병 환자 한 명이 확 이때 오는 겁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담대히 나왔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염려, 분노, 혐오. 왜냐? 이때는 옮는다고 생각했으니까. 이게 현재 사건이죠. 그런데 여기서 좀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자, 레위기 13장 45절로 6절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다. 그는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게 레위기에 규정된 나병 환자의 삶입니다. 즉 이 당시의 나병 환자, 그리고 나병은요 지금처럼 한세 명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모든 피부염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아토피. 요즘에 아토피 있죠. 겉에 보기에 좀 나병이 피부염. 그리고 머리에 나는 진물 부스러기 같은 거. 얼굴에 뭔가 안 좋은, 어쨌든 모든 피부병 있죠. 다 이때 나병이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격리, 나환자촌으로 들어가요. 나환자촌으로. 그리고 그들의 복장은 어떻게 되느냐? 머리 풀고 옷을 앞을 찢어요. 여러분, 이 복장 어디서 많이 보셨죠? 우리 봤어요, 그림으로.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렇게 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큰 슬픔의 장례식장 표정이에요. 복장이에요. 즉 나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겉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마. 그리고 입술을 가리고 나는 더러워, 난 더러워 라고 얘기해야 돼. 사람들이 오면 입술을 가리고, 요즘 말로 하면 KF95 마스크 쓰고, 그 소리예요. 그래서 진 밖에서 살아라. 여러분, 코로나 초창기에, 우리 코로나 나중에 확 퍼지면서 다 자가격리 하셨죠? 자, 자가격리 당해보신 분 손? 거의 대부분 다 당해보셨죠? 예, 그렇죠? 예. 몇 분 안 계시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초창기 때, 초창기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걸린 분들? 생활치료센터라 그래가지고 어디 연수원 같은데 대규모 시설에 갖다 집어넣어 버렸죠. 기억나시죠? 그랬어요, 우리 다. 그게 바로 나환자촌이에요, 지금의. 예수님 시대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마을 밖에 이들만 따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한센병이든 피부염이든 뭔가 걸려요. 그러면요, 한센병뿐만 아니라 피부염 모두를 통칭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여겼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병이니까. 하나님의 징계예요. 즉, 네 뭔가 죄졌어, 그 소리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검수합니다. 제사장이 검사해요. 성경에 보면 검사 목록이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너 나병 하면 그 후로 즉시 옷 찢고 머리 풀고 내쫓깁니다. 그러면요, 죄수복장으로 다른 사람 눈에 띄게 해야 돼요. 복장을 이렇게 찢는 게 죄수복장이에요. 여러분, 죄수복장 형광색인 거 아시고 우리나라 수의도 되게 파란색이죠. 군대에 있는 깔깔이, 옛날 깔깔이 옛날 옷도 다 그랬어요.
탈영하면 눈에 띄라고. 다 그런 식이었어요. 그렇게 하고요. 스스로 부정환자로 선언하고 다녀야 돼요. 나 환자촌에 있어도 가끔씩 나와서 가족들이 주는 밥에 이런 걸 갖고 가야 되거든요. 그때 사람들 만날 수도 있잖아요. 길 가다가. 그러면 멀리서 난 더러워요. 난 더러워. 이게 외쳐줘야 돼. 그럼 그 사람이 피해가겠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난 더럽다고 소리쳐야 되는데. 한자로 쓰니까 부정환자죠. 우리나라 말로 더러운 놈이에요. 7일마다 제사장이 재검합니다. 그래서 진짜 단순히 피부병이면 사회를 복귀합니다. 근데 진짜 한센병이면요, 그냥 거기 사는 거예요. 그냥 거기 계속. 부정함을 밝히지 않으면요, 무력 제압을 당합니다. 즉 내가 한센병자인데, 이 당시에 나병 환자인데 아직 제사장이 깨끗하다고 얘기 안 했는데 걸려요. 다른 사람하고 마주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마주친 사람이 나를 돌로 쳐도 되고 막대기로 때려도 돼요. 그러다 죽는 사람도 있고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게 잔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이 복장 아십니까? 어떤 복장이냐면요, 지금 큰 까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는 큰 코트를 입고 있고요, 그 얼굴엔 새부리,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막대기 들고 있고. 수민이 이 그림 몰라? 저승사자? 혜성이 어떻게 알아? 이거 게임에서 자주 나오는 복장이지. 예, 여러분 이게요 흑사병 의사예요. 1600년대 독일에서부터 시작된 흑사병 아시죠? 걸리면 죽는 거. 그 의사의 복장이에요. 되게 기괴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 앞에 새부리처럼 생긴 거예요. 여기다가 우리 느낌으로 하면 쑥이나 약초를 넣어요. 그러니까 이게 KF95 마스크예요. 흑사병을 걸으라고. 그리고 유리로 된 안경 썼죠. 그리고 머리부터 발까지 다 하고, 특히 손에도 장갑 끼고 발에도 장화 긴 거 신고 손에 막대기 있죠. 막대기 뭔지 아십니까? 흑사병 환자가 가까이 오면 찌르고 때리는 거예요. 멀리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도 딱 이랬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나온 게 이상한 게 아니라고요. 당연한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이 흑사병 의사의 복장, 주로 좀 어두운 영화나 어두운 애니메이션에 많이 주제가 돼요. 이 사람 되게 무서운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복장이 바로 현실엔 이겁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격리병동 앞에서 레벨 D 방호복,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는 우비 같은 거 입고 손에도 장갑 끼고 발에도 덧신 신고 마스크 쓰고 안경 끼고. 실제로 코로나 시절에 의사들이 이렇게 근무했죠. 여러분 여기 검암역 같은데 그때 코로나 검진센터 있었잖아요. 그 사람 다 이렇게 일했어요. 그 더운데. 이게 바로 레벨 D 방호복이에요. 그러면 이 지금 오늘 나병 환자 있죠. 이 나병 환자는 바로 이 감염 격리 병동 그 안에 있던 사람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이 나병 환자는 지금 감염 격리 병동을 어떻게 한 겁니까? 무단으로 탈출한 겁니다. 탈영한 거예요. 한마디로 목숨 건 겁니다. 걸리면 죽어요. 자, 이 그림 있죠. 지금 예수님이 나병 환자한테 손을 내밀고 있고, 이 나병 환자는 이렇게 무릎 꿇고 있고, 주변 사람들 표정이 어때요? 놀라고 무서워하는 표정이죠. 자, 이 나병 환자는요 전염병 확진자예요. 확진자. 부정환자가 들어온 자예요. 자, 여러분 우리 옛날 코로나 느낌 생각해봐요. 확진자 어떻습니까 느낌이? 여러분 초창기에는요 부산에서 어떤 확진자가 돌아다녔다가 사람들 벌벌 떨었어요. 기억나십니까? 뉴스, 그런 뉴스? 나중에 코로나가 다 퍼지고 나서야 우리가 조금, 여러분 지금도 코로나가 창궐하는 거 아십니까? 지금도? 근데 그냥 감기 수준이 약해졌잖아요. 처음에는 우리 인천에 코로나 8명이나 걸렸대. 8명. 그러면 다 벌벌 떨었어요. 맞아요. 처음엔 그랬어요. 치료제도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서 이때가 딱 그거예요. 이 사람이 전염병 확진자가 지금 예수님께 그 감염 격리병동을 탈취해서 나온 겁니다.
우리 처음에 그 부산에서 그런 수능 있을 때 그 사람 죽도록 욕했거든요. 전 국민이 다 미친 새끼라고, 그죠? 이 사람은 그렇게 욕먹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건강한 사람, 정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인 거죠 지금 현재. 근데 지금 이렇게 이 사람이 확 후드를 벗고 감염을 드러내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 순간 이 주변 사람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아직은 건강하지만 밀접 접촉자. 기억나시죠? 어떻게 단어? 밀접 접촉자. 자, 여러분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면 우리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이틀간 자가격리 그리고 재검했죠. 그 이틀 잠복기 이틀이니까 이틀 후에도 진단이 안 나오면 그제서야 괜찮아 아니면 끌려가고 그렇게 됐었죠. 네,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열받는 게 당연해요.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우리 코로나 한참 불 때 우리 회사에 어떤 놈이 코로나 걸렸는데도 숨기고 나온 거예요. 정말 쌍욕을 먹었겠죠. 이 나 환자가 지금 그런 사람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주님께 얘기해요.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왜 민폐를 끼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깨끗하게 되어라. 자, 예수님은 슈퍼치료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 감염병의 입장을 생각해 보자고요. 자, 봐봐요. 정환자, 원래 정환자, 깨끗한 사람들, 건강한 사람과 그리고 부정환자, 확진자랑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때 건강한 사람하고 감염된 사람과 만나면요. 감염되죠. 그게 정함과 부정함의 만남의 결론이에요. 부정환자와 정환자가 만나면 둘 다 부정해져요. 그렇죠? 우리 코로나 때 겪어봤잖아요. 근데 가끔 안 걸리는 사람이 한둘 있어요. 어떤 사람? 면역력이 좋은 사람 아니면 백신 맞은 사람. 그때 저희 기억납니다. 수민이네 반에 코로나 어떤 애가 걸렸어요. 근데 수민이가 걔랑 막 헤드락도 하고 레슬링도 하고 그랬대요. 근데 수민이 안 걸렸어요. 왜냐? 백신 맞아서. 근데 안 맞은 친구는 걸렸어요. 그래서 내가 아주 건강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래야만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이상인 거예요. 치료제예요. 아예 치료제. 자, 정함과 부정함이 만났을 때 우리가 부정해지지만 않아도 우리는 승리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원래는 정함과 부정함이 만나면 우리가 깨끗했으라도 더러워져요. 감염이 돼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죠? 슈퍼 치료제라서 예수님과 만나면 그 부정한 자가 건강한 사람, 정한 사람, 그리고 기적의 체험자로 변한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일입니다.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면역력을 기르는 거예요. 우리는 치료의 능력자가 아니에요. 슈퍼 치료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부정한 자와 만나도 그 부정을 옮지만 않으면 돼요. 우리가 더러워지지만 않으면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할 일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누굴 정결케 하고, 그건 예수님이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요, 세상에서 사람들 만나고 영업하고 직장 다니고 뭐 믿지 않는 부모들과 교류하고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영향력을 받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영적 저항력, 영적 면역력을 기르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원래 확진자하고 더러운 사람이 건강한 사람, 정한 사람, 체험자. 또 이는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밀접 접촉자들은요 어떻게 되죠? 다시 건강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부정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 면역력을 기르시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러려면요, 하나님과 철저히 교제하셔야 해요. 오늘 이렇게 나와서 말씀 들으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든든해져야, 그게 영성이거든요. 든든해져야 악한 영향이 와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할게요.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운동 잘해야 남들이 다 걸리는 코로나 안 걸려요. 남들이 다 걸리는 거 면역력이 튼튼해야죠. 여기에 왕도가 없어요. 왕도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 당뇨 전 단계 받은 거 말씀드렸죠. 2주 동안 당뇨병 환자처럼 관리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102 나왔습니다. 왕도가 없더라고요.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참 구원자이십니다. 나병 환자를 치유해서 인생을 역전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요, 지들끼리 모아두니까 나셔도 또 옮고 또 오고 서로 이렇게 서로 교차 감염하면서 거기서 죽어가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을 바꿔놓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율법을 존중하셔 새롭게 업그레이드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를 격리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이 당시만 해도 최선의 의료였어요. 우리도 코로나 초창기에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요, 율법을 무시하고 폐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자신의 능력으로 업그레이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존중하셔서 나중에 4절에 보니까 너 깨끗해졌으니까 가서 잘 살아가 아니라 가서 제사장한테 검사 맡아. 제사장한테 검사 맡아.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나병도 율법도 컨트롤하는 전능자십니다. 여러분, 율법도 새롭게 업그레이드 하셨죠. 그리고 나병도 너 나하라. 손을 얹고 물을 뿌리고 주여 3번 외치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나 한마디로 한 거예요. 나병을 컨트롤하는 자. 그래서 치료된 사람들은 다시 공동체에 가입했어요. 그렇죠? 깨끗해졌으니까. 그리고요, 나병 환자의 입장입니다. 어느 날 피부가 이상해집니다. 나병에 감염됐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센병일 수도 있고 지루성 피부염일 수도 있고 아토피일 수도 있어요. 그냥 피부가 뭔가 부스럼이 난 거예요. 제사장이 확진합니다. 제사장이 너 나병.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집도 못 가고 옷 찢고 머리 뜯고 바로 격리소로 가야 해요. 가족들이 먹을 거 갖고 주고 가요. 근데 먹을 거 가지러 갈 때도 다른 사람 마주치지 않도록 난 더러워 이러면서 가야 돼요. 각종 나병 환자들과 지냄이에요. 나는 이제 초기인데, 그리고 나는 진짜 나병이 아니라 피부염일 수도 있는데 진짜 나병 환자들과 막 섞여서 지내요. 거기가 지옥이겠죠. 그럼 서로 교차 감염돼요.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치유해 준다는 소문을 들어요. 막 무리도 걷고 막 이런 소문이 돌아요. 그리고 특히 강강약약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예수님이. 강강약약이 뭔지 아십니까? 어정숙 집사님? 강강약약? 예. 그 당시 강한 종교 기득권자들은 개새끼들아 막 이러고, 약하고 막 병들고 힘든 우리들한테는 어이구 그랬어 이런다고. 강강약약을 2글자로 하면요, 이게 긍휼이에요. 긍휼. 이게 긍휼이에요. 그 소문을 들어요. 아, 나 이게 약자인데 나아가야지. 소리 듣고 바로 탈출합니다. 목숨 건 겁니다. 잡아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산에서 강의 중이라 못 만나요. 수소문해 보니까 저 산골에 강의하고 있대요. 근데 거기는 강실이 빽빽해서 도저히 내가 들어갈 엄두가 안 나. 기다립니다.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걸리면 죽는다. 그러고 있는데 드디어 하산, 퇴근길에 뛰어들어서 만납니다. 이 순간에 예수님이 주님께서 깨끗게 하시면 제가 나을 수 있어요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말로 할게요, 옥기수 입을 가리며 에이 더러운 놈 나병 환자야 하는 순간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나병 걸려 죽으나, 맞아 죽으나 목숨 걸고 온 겁니다. 선을 넘는 믿음입니다. 정면으로 선을 넘고 내 목숨을 걸었어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만약에 나로 인해서 그 당시 생각에 내 전염병으로 우리 마을에 나병이 돌았다, 우리 가족까지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목숨을 걸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최우선순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최우선순위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요,
상식적인 믿음, 저는 그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예수님의 긍휼에 의지하여 선을 넘는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은 율법이라는 선을 넘어서 그 율법을 업그레이드하고 완성하러 오신 주님을 만났어요. 우리도 가끔은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의 결단을 할 때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내가 정해놓은 선이 있고, 내가 정해놓은 그게 있고, 아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너무 싫은데, 무서운데, 힘든데, 귀찮은데 그 선을 한 번쯤은 넘을 때가 인생에 다가옵니다. 그때 결단하시고 선을 넘어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모든 그 문제가 해결되고 한층 업그레이드 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선을 넘는 믿음을 가진 나병 환자가 나왔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격리되음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나와 크게 외쳤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하여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에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강강양양이신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선을 넘는 믿음을 보여드려 문제가 해결되고 한층 업그레이드 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엊그제 금요일날 정혜연 집사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셨고 또 고깃값도 쏘셨고 그리고 장로님 가정에서 아주 다채로운 과일을 준비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 정말 맛있게 잘 먹고 왔습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홍성찬 형제가 그 머루주를 헌물해 주셨습니다. 성찬식 때 저희 10월 말 성찬식 때 우리 혜성이 첫 세례식이에요. 세례 받고 바로 성찬식 하거든요. 그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마지막 주 저희 그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저희 절기로 마지막 네 번째 절기입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다음 주는 온라인 예배입니다. 추석 연휴가 이어져서요. 각자 자리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시고 인증샷과 소감 남겨주시면 됩니다. 찬양단은 10월 4일 토요일 9시까지 이 자리에 모여서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날 1차로 강의 다녀왔고요. 그리고 계속 또 나아갑니다. 한 3번 정도 더 갈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저희 이제 내후년도 놀러 가는 거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단톡방에 올려진 계좌로 1인당 4만 원씩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는 또 그때쯤 돼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